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또 그녀의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 여정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했던 이 룻기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어두컴컴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압 여인, 모압에서 올라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지금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헤세드야 라고 보여주는 대목이 룻기 1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너무 모자란 어두컴컴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 사랑의 연장선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정도에만 머물면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죠. 또 자기를 이토록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가족을 이토록 생각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정말로 어두컴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세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룻기 2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푸는 여인들에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헌신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러한 삶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씀대로 살면 평생 손해만 보고 살고 남들 좋은 일만 실컷 하다가 자기 삶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전의 소망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룻기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손해보고 살 때 그 인생에 결코 낙심되어지지 않고 전혀 낭망되어지지 않고 역전과 회복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화자는, 이 성경 기자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삶의 소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두 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두 번째로 또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가 부하고 또 권세가 있고 또 그 부와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 그것을 담을 만한 성품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나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해놓고 룻기 화자는 2절에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다시 초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은 1장에서 자신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신실한 모습처럼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신실한 고백처럼 실제로 지금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고백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는 어쩌면 아직은 너무나도 낯선 땅일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따라갈지어다. 단순히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룻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이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 전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줍기의 전통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의 성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으련만 그냥 룻을 따라갈지어다 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나오미가 아주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2절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 1장에서 나오미였다면 2장에서는 주인공이 룻으로 바뀌고 있는, 주인공이 전환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장에서 나오미의 애가로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시련의 슬픈 이야기가 끝나고 2장에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등장하고 주인공이 나오미에서 모압 여인 룻에게로 전환되고 있는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가,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복과 변화의 시작은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돈과 자질을 갖추어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남들한테 전혀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자질을 갖추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빛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소망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방 여인 룻에게 유력한 다른 사람 보아스가 등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도 내가 유력해지고 내가 많은 자질을 갖추고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질과 권세와 힘도 없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 삶에 가장 유력하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신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간섭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심정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을 이 룻기 화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룻처럼 겸손하게 오직 은혜를 구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력한 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회복과 변화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의 보냄을 받아 이삭을 줍기 위해 주스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적으로 과부나 고아에게 허락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와서 당연히 가져가야 할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룻이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룻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하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이르렀다는 말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이, 그것도 룻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우연히 어딘가에 이르렀다는 말은 대단히 어색하고 대단히 낯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연히 이르렀다는 말에 우리가 실망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우연히 사용되어진 것처럼 오늘 룻과 보아스의 우연적인 만남도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나 보아스 편에서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우연이라는 말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연도 그의 손안에서, 그의 장중에 붙드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은 없지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 없다고 하면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우연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되 필연적인 방법으로, 또 혹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또 혹은 우연히 일어나도록 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측 가능한 삶을 좀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레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예측 불가능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다 맡겨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을 보면 보아스의 사환이 이제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환은 보아스와 또 룻길에 있는 우리에게 룻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근면하고 겸손한 인물인지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5절에는 보아스가 나오미를 보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거나 보아스가 룻을 보자 첫눈에 반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고 또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밭에 들어온 낯선 여인의 신분을 묻는 것은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질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룻기 화자가 아직도 룻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사환은
룻이라는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낯설게 여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낯선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이 여호와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면서 베들레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소녀 룻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를 베풀며 보여주고 있는 것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완은 이렇게 룻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설명한 뒤에 그에게 매우 담대한 요청을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룻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대담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추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9편 7절에 보면 당시 추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베는 자들과 또 그 뒤를 따라서 묶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베는 자들은 곡식을 베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묶어서 단으로 차곡차곡 쌓는 형식으로 추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온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그 밭에 들어갈 수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직 추수가 진행 중일 때, 아직 단이 다 모아지기 전에 그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담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은 이렇게 대담하기만 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사완이 말할 정도로 아주 근면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대담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으로 온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이 이삭을 줍는 다른 나라의 이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룻은 겸손하게 먼저 사완에게 이삭 줍기를 요청했고, 또 허락된 것 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안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당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야 겨우 두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이 마련되기 때문에 룻은 성실하고 하지만 대담하게 또 동시에 겸손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룻기 2장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지금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룻이 회복되는 이야기는 룻과 그 가정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나와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대추수의 여울목과 같은 이야기가 룻기의 회복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모압 여인 룻의 이삭을 줍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 줍기와 같이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두 사람이 하루 먹을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작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 속에서 충성되시고, 또 그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룻기의 절망이 끝나고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룻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서 구주 되신 우리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의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룻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시작되는 일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러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때는 그녀가 나오미에게 헷세들을 베풀기 위해,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작은 일, 이삭 줍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헤매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헷세들을 신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초라하고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곳에 예측 불가능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